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강사로 우리 특강 우리 선지자직을 개성하라 우리 주강사로 오늘 수고해 주실 여기가 어느 교회인지 아나요? 압니까? 예, 대전 동북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민은수 목사님 오늘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주님 이곳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또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로 또한 그러한 능력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이사야서 6장을 전체 한번 다 이렇게 좀 나눌 건데요. 먼저 이렇게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함께 읽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또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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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예. 앞 시간에 많이 은혜 받으셨죠? 예,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열광을 해주셔서 저도 참 새로운 부분들 좀 더 깊게 또 알아야 되겠다,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낸다는 것이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보았던 그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나 인권 조례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외쳐지고 있고 당연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까 그 따님이라 그랬나요? 예,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참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죠. 우리 먼저 말씀 주신 김지현 집사님 문화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완성케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통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이 많은 것을 주셨죠. 은혜로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부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실제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야 될 이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마치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연어의 회기를 보셨죠, 그죠? 예, 강이 그렇게 물살이 센데도 거기를 뛰쳐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생채기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곰의 위험도 있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특히 우리 청소년 세대 참 지금 거의 3%도 안 된다 그러죠. 3%도 안 되는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명 아니면 2명 있을까 말까 그러한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걸어가는 길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옳은 길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더욱 어려워지고 날이 더욱 어두워질수록 이제는 빛은 발하여질 것이고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분명한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우리 이번 수련회에 표어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래 뭐 다른 말씀도 좋은데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의 면으로 우리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사야 1장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고 이사야 6장에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보다도 더 급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지금의 상황의 말씀을 나타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냥 막연히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 바라본다고 보입니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느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일반 보좌는 원래 왕이 앉는 자리이죠. 그런데 그 높이 들린 세상 어떤 존재도 아무리 높이 하려고 해도 땅 위에서 땅 이상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땅을 뛰어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바로 그 크심,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환상적인 부분들을 이사야가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사야 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것이 이사야야 네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말씀 속에 그 옷자락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 옷자락은 아주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래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는 이사야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이 있죠. 여기 서랍이라고 나오는데 천사를 서랍으로 이렇게 천사를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서랍은 하나님을 이제는 보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천사입니다. 여기 보면 서랍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날개가 몇 개예요? 날개가 몇 개죠? 여기 본문에 몇 개라고 나옵니까? 날개 여섯 날개라고 그랬죠. 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저기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어서 여기까지 애써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6 날개를 가졌어요. 그 천사는 무조건 다 6 날개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천사 중에 이 서랍은 6 날개가 있는데 2 날개로는 뭘 했습니까? 얼굴을 가렸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 얼굴 가리면 안 보일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서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을 외웠고 내려올 때 얼굴 광채가 빛나고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죠. 그와 같은 것이에요. 천사조차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호자 하는 일을 맡은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고 그 영광의 광명이 너무나 비치기 때문에. 저기 뒤에 6번 3번을 좀 꺼주십시오. 누가 켜셨네. 내가 껐는데. 예. 자, 예. 그래서 이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무엇을 가렸습니까? 그 둘로는 뭘 가렸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 되는데, 자, 발을 가렸습니다. 발. 왜 발을 가렸을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발은 우리가 아는 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을까?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수치를 가렸다는 의미예요. 사울 왕이 동굴에 갔을 때 발을 가렸다고 표현한 것처럼 수치를 가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천사조차도 얼굴을 이제는 들 수가 없고 이제는 그 수치를 다 가리고 이제는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두 날개로 뭐 합니까? 날개로 이제는 날면서 이제는 날며 그 둘로 날며 창화하며, 창화라는 것은 서로 찬양을 하고 서로 거기에 대하여 화답을 하고 찬양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화하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자, 봅시다. 저기에 보니까 3절 말씀입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3창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 거룩 3창, 거룩이 3번 나온 것은 유일하게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이제는 어떠한 것도 속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떤 성품을 이제는 방해할 수 없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이사야의 6장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언제도 계셨어요? 어제도 계셨고 아주 예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분이 또 영원히 계실 분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높이 들린 보좌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거룩하신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이것을 깨닫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자리에서? 물론 이 자리도 가능해요. 물론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그러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으로, 이러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며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친구들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다는 뭐 거의 모르겠죠. 우리 동북의 친구들 말고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까 안 만나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답을 못하는 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때요? 시간 되었으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기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는 친구들이죠. 자, 나는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죠? 손 들어봐요. 예, 한 명 있어요. 야, 대단한 친구예요. 자, 한번 격려의 박수. 예, 격려. 예, 그래요. 예. 자, 여러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되어서 바쁘게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여러분 주로 이제 오전에 9시 예배 드리죠. 9시나 9시 반에 중고등 예배 드리죠. 안 드려요? 중고등 예배 9시 반 얼마나 일어나기 싫어, 그죠? 아침에. 그러니까 겨우겨우 챙겨가지고 이제는 가다 보니까 시간도 좀 늦어지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잘 안 들 거야 아마. 그죠? 예, 그런 어떤 마음의 간절함보다는 그냥 오늘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오늘도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날 거니까, 예? 그리고 또 가서 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 하신 말씀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졸기도 하고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그동안 나는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보이고 내 삶에 아무런 개입이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아시고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멍을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공기가 눈에 보이죠? 공기가 눈에 보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마시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TV를 들어보면 TV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나와요?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한 30%밖에 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한 70%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소원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언제 보았다 그럽니까? 내가 본 적 했는데 언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때요? 우시야 왕의 죽던 때에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아니 다른 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남유다를 통치한 10번째 왕이에요. 남유다 10번째 왕.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도 무찌르고 이제는 곳곳에 성도 쌓고, 그래서 다윗의
버금갈 만큼 그러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잘했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한다고 왕이여, 우시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능력과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능력과 힘입니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여호와는 빼버리고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교만함이 생겨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향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드리다가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서 마지막에 이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었던 왕이에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인간왕 우시야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 왕을 보고 대단하게 저런 왕이, 저런 대단한 왕이 이제는 오랫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걱정이 없겠다. 우리나라가 다시 항상 이스라엘 나라 특히 남유다는 뭔지를 생각합니까? 다윗의 때를 회복해야지. 다윗이 일구었던 그 땅들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 이제는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시야 왕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우시야 우리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내가 바라봤던 힘과 능력과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그 우시야 왕이 이제는 죽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왕 우시야의 힘과 능력과 도움을 버려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우시야 왕과 같은 내 안에 나는 이것이 있어서, 나는 이것이 좋아서, 이제는 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해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질문이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러한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평소에는 모르는데 언제 이러한 질문이 딱 다가서냐면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그룹이 있죠. 삼성그룹이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회장인가요? 예, 이재용 회장이 있지만은 이제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큰 그룹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정말 인생이 나는 어디서 왔고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지막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돈이 아무리 천금만금 있는들 무슨 소용하고? 뭐 기업을 막 세워놔가지고 빌딩이 저렇게 높은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도대체 이게 과연 내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찾다가 결국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 많이 하죠? 후회 안 하는 사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나는 후회를 해봤다. 나는 지난 일을 많이 후회해봤다. 한 번이라도 해봤다. 예, 다 내리죠. 다 후회하시 안 듣는 분도 안 드신 분도 계신데 예, 중립이 없을 건데 자 인생이 왜 후회를 합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이 답을 찾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길을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이성이 아무리 자기 지식이 아무리 자기 판단이 뛰어나도 반드시 후회를 한 존재, 바로 한계를 가진 존재라. 또 과학의 한계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요즘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요즘 좀 있으면 드론 타고 이제 드론 같이 생긴 자동차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하여튼 그걸 타고 날아다닐 예전에 공상 영화에 나왔던 그러한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과학 만능, 과학이면 연구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우주를 갈 것 같고 우주를 정복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도 헌혈을 하라고 학교에서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헌혈 하랍니까? 하라고 많이 하죠, 그죠? 헌혈차도 있고 헌혈하는 곳도 있고 헌혈하면 맛있는 것도 주고 사람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를 만들 수 있으면 왜 헌혈을 하라고 그래요?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어요. 만약에 피를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응급하게 막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피가 모자라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만든 피가 있습니다. 피를 수혈하시오 하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혈할 사람 급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과학의 한계. 여러분 피만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어요. 흙을 완전하게 흙과 같이 똑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러면은 바다에 있는 물을 당겨다가 수족관에 넣을 게 아니라 바닷물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 되는데 그렇게 파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수족관에 있는 차들이 물고기만 가져와 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하고 같이 항상 바닷물하고 같이 왜냐하면 바닷물 떠나면 죽으니까. 사람이 바닷물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뛰어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반드시 이성에도 한계가 있고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철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사고하는 존재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철학의 한계 철학자들 많이 있죠. 특히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행불자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 신은 없다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학으로도 인생의 답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그림이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앞에서 내가 지금 나는 어디로서 왔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답을 분명히 여러분 가져야 되는데 그 답을 어디에 찾을 수 있느냐? 답은 어디에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하잖아요. 우주의 시작은 태초이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질서로
질서를,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주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멀어서 좀 뭐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이 영적인 존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만든 천사가 있고 타락한 영인, 타락한 천사인 또 마귀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예요. 또한 물질의 세계가 있어요.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흙의 가장 기초단이 흙이 있고 거기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이제는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영을 이제는 그 영을 지으시고 이제는 흙에서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합하여 무엇이 됩니까?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 세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속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지음을 받았고, 이제는 물질인 흙으로부터 우리의 육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합하여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이렇게 영과 육이 합하여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말. 그 말은 영은 무엇을 따라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그리고 육은 그 마음과 몸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에 의해서 이제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람은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답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과학으로 연구하고 철학으로 이제는 그것을 아무리 연구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은 인생은 바로 이렇게 지원받았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지는 흙에서 육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몸은, 우리의 육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지원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영과 육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이 영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영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려주실 때에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제는 이것을 깨달았다면, 아, 내가 왜 인생이 지금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시아 왕을 의지했던 그 당시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았고, 이제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이제는 과학뿐만 아니라 이성이, 철학이 이제는 뭔가 세상의 것들이 이것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려면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가지면 최고다 하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벗어난 내 모습이, 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하지 않고 살아가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제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 나아갑니까? 예배로 나아가기도 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경험을 또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세요. 예배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세요. 예배 가운데에, 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누가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산상보훈에. 그죠? 예,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도움을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 청결하려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나의 주인과 왕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내 삶의 우시아가 죽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명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오세요. 아유, 다른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빛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내가 또 그 변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여러분들과 같은 때에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지만은 어쨌든 어느 날 이제는 집에 혼자 있을 때에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구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선명해지는, 분명해지는, 누가 뭐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얼굴로 형상으로 보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 빛 가운데에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요.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광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겠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왜냐하면 너무나 몸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저도 그런 편은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한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혼자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한다. 이것을 늘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 부모님이 다녀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거 다 누리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돼야 돼요. 경험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 다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뒤에 있으면 아까도 그러잖아요. 뒤에 있으면 다른 사람 손 들면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볼까 봐 뒤로 못 돌아보겠다고. 그래서 뒤에 있지 말고 맨 앞자리에 있으면 누구 다른 사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앞자리가 여러분들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형식적인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소원과 그 간절함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도 만나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요소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던 도움과 힘과 이제는 능력으로 삼았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헛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임하시는 분이,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한번 해보고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에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해봐.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정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스펙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 왕이 될 사람이다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네가 보기에는 스펙이 대단하다마는 나는 스펙을 보는 사람이 아니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 나도 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교회의 예배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교회의 기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예배마다 드려지는 찬양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소리도 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뭐 다른 건 다 듣고 막 목소리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지. 근데 최고의 찬양이 뭔지를 몰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크시니까 크게 드리는 걸 좋아할 것 같아. 그래 목이 쉬든 어쨌든 예배 시간에 찬양은 제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자,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저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다 떨어졌거든요. 목소리가 안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오늘 여기에 온 여러분들 곳곳에서 지금 왔는데 얼마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한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이제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줄 아는데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전공의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우리 교단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우리에게는 이 DNA가 있어요. DNA.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열심으로 열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뭐 이것도 걱정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나는 어느 대학을 가지 뭐 어디를 취업을 하지 이런 거 다 걱정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DNA가 있는 교단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작고 연약한 교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아니 뭐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스펙을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간절함과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함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는 기독교는 뭐 반으로 아니 뭐 이제는 반 이상 이제는 반토막이 났다 온갖 이야기가 들어도 그렇지 않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5절의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며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았던 이사야는 물론 너무나 감격스럽겠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실체를 보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봤는데 망한다니. 왜 그럴까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먹은 대로 입술에서 나오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사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뵙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해야 되느냐? 나 자신이 보여져야 돼. 죄인인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죄.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나 죄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이 있어요. 또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 제가 몇 분 가시죠? 예. 좀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사람, 여러분 그것은 사망을 말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죄의 자백이 있고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면 돼요. 8세기 유다야 사회의 종교적 상황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어요. 두 번째 시작. 아수르의 정치, 종교적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또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그것이 보였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돼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의 임자를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말이죠. 또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주인이 나를 이게 먹여주는 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인도 모르고 살았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성경에 보면 10절 이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의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혼합해서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보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부정부패에 빠지고 또 이러한 세상이 돼요. 그리고 결국 절기를 지켜서 매번 그러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 정한 절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데 무엇도 하느냐? 바알을 위하여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래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드리고 내가 나머지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도 와야 되고 그러려면 바알에게도 제사를 지내야지 그런 좀 효과가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냐. 하나님과 우상 이방 종교를 혼합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왜 나를 모르냐? 왜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식일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얼마나 바쳤습니까? 월삭과 정한절기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제사를 어떻게 들었느냐? 이번에 왜 빠졌어? 왜 안식일날 열심히 와서 제사하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와 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했으니까 드릴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으니까 그거면 됐다. 하나님께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고 체험하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만 얼굴만 봐도 막 이렇게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막 마음이 항상 쓰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여기실까? 이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지금 무엇과 바꾸고 있냐면 의식적인 것들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너 하면 왜 교회 열심히 안 해서 오늘 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오늘 교회 왔냐? 왔어? 그럼 체크. 그거 온 것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린 것이 된 거예요. 그 이상을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가서 주일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이제 내가 할 목을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은 본질적인 걸 원해.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떠한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모임에 참여했고 오늘도 찬양했고 기도를 했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가? 이것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는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실 수 있느냐 말. 자, 누군가 A와 B가 사귀었어요. 남자 여자가 사귀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서로 좋아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좋아한다고 사랑했어. 그래서 나중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에 남자가 너무 기쁘다고 막 다이아몬드 1캐럿 느낌 없으시네. 다이아몬드 1캐럿을 해줬어. 정말 좋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잖아요. 다이아몬드 1캐럿 해줄 정도면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그래놓고 뒤에 가서 딴 사람 만나고 있었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도 뭐 나를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지 뭐 나를 그만큼 그래도 날 사랑하잖아. 이만큼 1캐럿짜리 되는 다이아몬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예배 드려야 돼요. 시간을 지켜서 드려야 돼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는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다. 난 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나에게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난 정말 늘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날 위하여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모여요? 오전 예배 드리죠? 9시 예배 드리죠? 안 드리나? 그 다음 어른 예배도 드리죠? 장기 예배도 드리죠? 안 드리나? 오후 예배도 드리죠? 오후 예배까지 드려.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 오후 예배 또 드리죠? 중고등 오후 예배. 안 드리는가 드리는가 내가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는 4번을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죠? 대단하죠. 근데 물론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가장 그 9시, 지금은 9시 반이 지금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내가 예배를 보통 1시간 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 오후 시간에는 3시에 예배 마치고 2시 예배니까 3시에 마치고 3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나누고 또 그 다음은 산기도도 가고 아니면 전도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진짜 그랬어요. 그거는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모이고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막 찬양을 듣는데 막 통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그게 은혜 받아가지고 학교마다 애들이 또 기도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이제는 정한 시간 저녁 5시가 되면 애들이 그 짧은 저녁 밥 먹는 시간에 쫓아와가지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는 부흥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제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이 제 자신을 보게 하시는데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그 열매를 다 따먹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도 있으니까, 전도도 했으니까, 산기도도 했으니까, 이제는 무엇도 했으니까, 이제는 모여서 수련회도 했으니까, 아이들이 나가서 이런 일도 했으니까, 아이들이 변화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지금도 선명한 것은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이지만 중고등부실인데 그 방바닥에 정말 뒹굴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아닌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이제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이 죄악,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1%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그 1%까지 그 죄악까지 다 회개하게 하세요.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다르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어쨌든 무엇을 말씀드렸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려면 우시아 왕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의 도움과 의지와 나의 힘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말 너는 나를 정말 나만 원하느냐, 나만 구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장의 말씀 봅니다.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빈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이 말씀은 구약에 흔히 나오는 말씀이 아니,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모여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완악한 자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조차도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서랍을 통해서 제단에 있는 핀숲 타고 있는 이글이글 타고 있는 수치니까 붉은 숲이, 그죠? 붉은 그 수치로 그 입을 찢어줘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정말 나 같은 완악한 자도, 참 더럽고 추악한 자,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만 가늠죄 지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가늠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여러분 살인죄를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면서 마음으로 짓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만 드러나도 우리는 그냥 처단되어도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은 그 흉악하고 그 감추어져 있고 정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참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게 아니에요. 목회라고 해서 여러분 참 정말 설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토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사제, 칭의, 화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이제는 화목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 사실을 계속 암송하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교리적이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듣고 너무 많이 들었다고 이게 뭐 그냥 뭐 당연한 것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주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가 아프다고 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대. 네가 개가 되어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되어서. 그런다고 해서 강아지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추워도 없죠. 누가 강아지가 되겠어요? 누가 고양이 되겠어요? 비유도 이거는 맞지는 않는 거지만 창조주가 피조물 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희생과 낮아지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가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은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은 죄값은 이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친히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 수치와 그 모멸과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없는 분인데,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거기에 통치함을 받아야 될 그분인데, 그분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죄인된 나를, 더러워진 나를 살리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날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죽으시고 무덤이 있으면 우리가 다를 게 없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러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는 말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임이 분명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려고 인성을 함께 입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제는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는 오직 그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새 사람이 걸어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는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각 교회에서 오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정말 코로나도 뭐 얼마나 뭐 지금 심해지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코로나.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한번 지나갈 것 같아 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물론 이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완악함, 연약함까지 다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크신 손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손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동안 뭐 준비한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다 말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영력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것도 상기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좀 마지막 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목소리 듣는다고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오늘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이 거기에 보면은 그 목소리에 보면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말씀은 바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것은 모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서든지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이거 일 하겠습니다. 나도 저거 해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에 뭘 한다 그러니까 나도 이것도 해볼게요. 저것도 해볼게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보여주시는 내 안에 있는 그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나 여기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누구에게 가느냐? 대상이 있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백성, 그런데 이 백성이 만만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도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는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있고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는들, 그리고 신본주의의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받지만 세상을 통해서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자원과 이제는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찌들어져 있는 그러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쓰임받기를 소원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면 그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 만만한 곳이냐?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학교도 만만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도 만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도 만만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반기를 들고 왜 너만 그러냐? 왜 다른 사람 안 그런데 너만 뭐 잘났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온갖 것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길을 보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 내용은 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뭘 전하란 말이냐? 무슨 사역을 하라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고 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어지럽히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 굳어져 있어요. 다 하나 완악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을 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심판의 때에 듣지 못해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못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사명자로서 믿음 생활을 다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환호하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사막에 비가 내리면, 햇빛이 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음은 녹습니다. 그러나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더욱더 굳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은혜의 햇빛이 비춰질더라도 마음이 완악한 자는 굳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굳어진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외쳐라, 그 자리에서 너는 선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들었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통과시키기만 하면요, 오늘 교회고 모든 기독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런 일이 닥쳐질지라도 실제로 외국에는 동성애 주례를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벌금을 물고 이제는 징역 교도소 감옥 생활까지 한 목회자도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다 제거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지막 심판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는 결국 심판이 임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그때까지 너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기간도 있어요.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40년에서 6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막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면 한 4명 정도 모여서 아내하고 아들하고 아니면 좀 신학생 한 명 붙어가지고 새로운 다른 말씀이요 그러다가 좀 떠나가고 아마 그런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것에 선포해라. 그리고 네가 선포한 그 선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6번이나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호황되어지고 안 되는 일도 풀리고, 여러분,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에 필요하면 그렇게 그 길로 가시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이제는 틀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그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마지막 때는 그것이 더 심하여지고 더 이제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 누릴까,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럼 그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산으로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필요한 대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면 이제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취업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이제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생각은. 아니, 잔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당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베드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뭘 안다고 이제는 깊은데, 지금 깊은데, 안 그래도 밤새도록 그물 던져가지고 하나도 잡은 것이 없어서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주여, 내가 아무것도 잡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내가 믿을 것 정말 이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물고기를 막 2배 가득하게 잡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이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여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복음사에게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생애입니다. 한 번 우리가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어요. 세상 떠날 때 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저보다 뒤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는 장담하지 못해요. 한 번뿐인 이 땅의 우리의 생애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살고 나와서 이제는 일생을 살고 이제 이후에는 우리에겐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의 삶, 영원한 천국의 실력과 영광과 존귀와 그 상급을 누리는 삶이 뭐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깨끗하게 이제는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안 받아들여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제는 여러분들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서 다른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 예배하려면 준비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소원하고 만나려면 내가 정말 사모해야 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한 사람 기도해도 되고요. 또 마음이 맞는 친구 2사람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3사람, 4사람 모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부분은 많은데 여기서 이제 3번째까지 다 했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준비했던 부분들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씩만 우리 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걸 인식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빨간 글자 시작.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사신 예수님 짤이.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2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시고자 나를 만드셨다는 것. 3번째 시작. 나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많이 누렸느냐 이제 그것이 나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신데 뭘 소유 내가 얼만큼 가졌다 이거 자랑하는 거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뭘 얼마나 가졌나 보다도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바로 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만 지나지 맙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성경에 예수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과 관계를 갖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TV에 나오는 대통령을 아는 사람 다 알죠. 근데 대통령이 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뭐 그냥 의식적으로 할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분이.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과 지위와 업적을 우리가 남기고 그것을 세웠다고 한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에 그것이 정말 나한테 뿌듯한 정말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질까요? 아니죠.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은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악한 마귀 사탄이 정말 물밀듯이 달려오고 많은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나간 삶 나는 더 이상 후회 없는 인생이다. 잠시 잠깐 후면 잠잔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2번째 한 마디만 읽어봅시다. 시작. 일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일생을 이제는 자기의 이 세상의 일생이 뭡니까?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일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영원한 순간에 보면 전보다도 전과 같은 그러한 순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땅에 있는 이 보물 캐려고 하지 말고 땅에 있는 보물을 영원한 하늘에 쌓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까요? 오늘 주신 사명자의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 여러분 스타가 뭡니까? 별이죠. 별. 천국의 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있잖아요. 밑에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천국의 스타, 천국의 별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무슨 말이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영혼 구원. 지금도 죽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뭔가를 힘이 세고 뭘 이룰 것 같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결국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지옥의 영부를 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거짓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좋아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고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너 교회 올래? 우리 교회 좋아? 누가 그 말 믿고 오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걸 때에 우리는 천국의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부자로 사는 인생이 되어집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모래 위에 성을 아무리 쌓아봐야 비 오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답이 뭐 없으시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정권 바꾸기. 그래서 우리는 정권을 바꿔야 돼요. 공상정권 아래에 국민이 고통을 받듯이 사탄 안에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정권은 무너뜨려야 돼요. 아니,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로 다 마귀의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 승리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제는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그 승리가 오늘 나의 것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이긴 그 이김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전투고 이 땅에 우리의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중력의 법칙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중력이 뭐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죠. 무거운 것은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이 습성들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고 당연히 그것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정말 그 옛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수예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옛 속성은 폐잔병의 저항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있는 반면에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유체역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쇳덩어리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력의 법칙이라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날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공기의 저항을 이기고 이제는 바람을 타고 이제는 추진력을 가지고 그것을 맞추어서 날면 하늘을 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하늘 날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승리를 우리가 사용하고 외쳐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더 대항하리라. 더 우리를 이기리라.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번번이 지고 실패하고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봐 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꼭 새깁시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두 번째 시작. 자기의 실체를 보고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실제고 사실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력이 부족하죠.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한 15분 지나면은 그런데 여러분 대단해요. 지금 반 시간이 넘었는데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승부를 먹고 마귀가 할 수 없다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말고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
얼마만큼 드릴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왜 찬양할 시간 정해놓고 드려요? 한 번 드리면 여러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때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20대 되고 또 30대 되고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요, 이런 부분들이 막 걸리는 게 많아. 사람들의 이 시각이 막 느껴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겁내겠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의식하겠어요? 여러분 때에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능력의 손에 붙잡으시고 반드시 사명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